오늘 받으실 말씀은 성찬과 권징에 대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 중에 이 성례의 합당한 집행과 권징의 신실한 시행에 대해서 사도행전 18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우리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의 4가지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이 사도들의 증거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성이고 교회가 이 사도적 가르침 위에서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같이 하나가 되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거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데 이러한 교회의 속성을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십자가 복음, 즉 사도적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데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곧 교회가 되어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교회의 속성을 보편성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국 이 4가지 속성을 통해서 교회는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4가지 속성이 우리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4대 속성이 영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하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참된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즉 표지가 무엇이냐 하면 3가지가 있는데 바로 말씀의 참된 선포와 성례의 합당한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표지라는 건 교회의 외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말로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말씀의 참된 전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다른 2가지 표지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곧 사도적 가르침인 예수 십자가 복음이 교회에서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다른 표지인 성례도 합당하게 거행될 수가 있고 이 권징도 제대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 말씀 전파가 완전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순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의 참된 전파는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에 근거해야 되고, 또한 복음 선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 홀로 행하신 것임을 분명히 가르침을 깨달아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의 참된 표지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성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성례에 합당한 집행 중 하나인 이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자로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일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더라도 여러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어떤 증표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우리에게 표와 인으로 주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6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성례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성례는 복음의 본질을 눈에 보이게 하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시청각 교육이자 약속의 표시로, 그렇기에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의미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표시로서 이 성례를 통해, 세례와 성찬을 통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은 거룩한 예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친히 제정하신 것인데, 이것은 아주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고, 다만 복음의 진수를 확신시켜주는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즉,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바르게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성례의 유효성이 성례라는 그 행위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죄 씻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이지, 죄 많던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표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통해 씻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때 받을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씻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는 성령님이 사용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즉 성령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례의 유효성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되는데, 로마 카톨릭처럼 성례 그 자체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주는 떡과 포도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례 중 먼저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세례란 신자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의미의 의식입니다. 즉, 세례란 신자가 중생,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이 구원 상태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 이 은혜 언약에 대한 표시이자 보증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들, 믿는 자들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고, 그것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곧 자신이 언약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함과 모든 은혜와 특권을 지금 내가 참여하고 누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런 은혜 언약의 외적인 표로서, 따라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매일매일 누리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그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심을 상징하고, 외적으로 그것이 진실이라는 확신한 주는 성례로 죄가 제거되어서 정결해졌다라는 것을 물로 씻는 의식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가입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세례를 받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데,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중생하고 그 결과로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인 보이지 않는 교회의 한 지체들인데,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세례를 받아서 보이는 교회의 회원으로 살아가게 되며 적극적으로 그 모든 의무를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고 속성을 드러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의 표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신자 곧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의롭다함, 즉 칭의를 얻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진노가 거두어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자신의 더러운 행위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을 자기 왕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건강한 교회들은 이 세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세례 문답 전에 이 세례 지원자들에 대한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겨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해왔는데, 그래서 세례 교육과 이 세례 문답은 잘 보시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는지와 목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자를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또한 교회가 이 회원을 참된 신자로 받아들여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여부가 이 세례 교육과 문답에서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데, 세례가 상징하는 이 은혜의 실체가 실제로 그 삶에 임재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은 자신이 중생한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데, 세례의 표는 이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요 서약이기 때문에 중생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세례가 한몸된 교회로의 연합임을 깨달아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한몸된 교회의 회원으로서 자부심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성례 가운데 두 번째로 이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찬엔 앞서 살펴봤던 이 세례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례인데, 세례와 마찬가지로 표와 인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성찬이 표하는 것은, 즉 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성찬에 사용되는 이 떡과 포도주는 표로서 아주 좋은 시청각 자료입니다.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고,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입니다. 성찬의식에서 그러니까 떡이 떼어지고 포도주가 잔에 따라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지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됨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5문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요, 공을 들인 효과, 즉 열매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잇된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에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찬은 예수 십자가 복음, 즉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지혜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이 복음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이 성찬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차원이 있는데,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성찬을 거행하시며 제정하셨고, 현재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찬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 이곳에 현존하고 계신데, 즉 영적 임재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완성을 고대하게 되는데, 또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미래에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또한 인으로서의 성찬은, 즉 인은 여러분 그것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는데, 표로서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를 위한 양식과 음료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인으로서의 성찬은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인데,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살려주고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떡과 포도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인데, 그 결과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순종으로 그가 취하신 의도,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우리에게 돌려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영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된 것인데, 여러분 생명은 이와는 반대로 단절되었던 이 교제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순종으로 그 일을 해주신 것인데, 그래서 성찬의 잔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축복의 잔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나누는 잔이 축복의 잔이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의 잔을 십자가에서
다 마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76문답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모든 복,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사함, 몸의 부활과 영생을 다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십자가, 이 구속을 근거로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맛보는 것과 같이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자양분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고 상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우리 영혼의 양식과 음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의할 것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자동적으로 혹은 마술적으로 이런 신비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만 이 일이 가능한 것인데,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78문답과 79문답을 연이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죗값을 하나님에 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단지 상상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데,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성찬을 참여하는 자가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유효한 것인데, 그러므로 성찬의 유효성은 성찬을 집행하는 목사의 거룩성이나 신령함이나 성찬 자체의 거룩성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을 믿음으로 나아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순환과 죽음이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가 성찬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자신이 먼저 스스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도 여러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음을 표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다시 누리도록 인치시는데, 즉 그것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찬은 신앙적인 사건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0문답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와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 드려지는 이 성찬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복음을 아는 것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데, 또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영의 음식과 음료를 내려주시는데, 이렇듯 성찬은 영적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의 모든 삶이 성령님께 의지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또한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함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교회의 하나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즉 표하고 인치는 교회적 사건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적 몸인 교회와 연합시키시는데,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고 교회는 이 땅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 둘은 분리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성령님의 지배하에 있고 온 공동체가 성찬에 참여하는 일로 이를 표현하고 확인하면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한 교회의 회원인 자만이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인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참된 신자들이 성찬의 참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이 성찬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자들도 얼마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했겠습니까? 특히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존재와 인간에 대한 가볍지 않는 깊이 있는 인식들이 이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자기를 살필 때 이 믿음의 여부들을 항상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와 본질,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역사에 대한 거룩한 지식과 혹시나 내가 믿음에 반하는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살펴봤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문맥으로 본다면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는가, 이웃을 위해 행하며 헌신했는가를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준비하는 동안에 당연히 여러 번 회개가 나오게 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짐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성찬 전부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성찬을 대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격한 그 은혜 가운데 그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1문답과 82문답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방도 여러분 잘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신방은 장로와 목사가 교인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이 바로 성찬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방의 주된 목적이 성찬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서 그냥 뭐 좋은 이야기 해주고 가서 세상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권하는 것이고,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 신방에 담긴 여러분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언약 공동체를 튼튼히 유지하게 되는데, 그런 튼튼한 교회가 성찬이 주는 이 참된 기쁨을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마지막 세 번째 표지로 권징의 신실한 실행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교회론을 살펴볼 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 권징은 첫 번째 표지인 말씀의 참된 선포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성례에 대한 합당한 집행에 포함돼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요리문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냥 교회에서 참된 교회에 대한 표지를 설명할 때 두 가지를 표지하고 권징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권징은 두 번째에 포함시켜서 설명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참된 선포가 있을 때 권징은 그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의 영광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권징은 교회 속성의 4대 속성에 반하는 이 분명한 죄를 범할 때 이 시행되게 되는데, 그래서 권징은 교회의 사도성과 통일성과 보편성과 거룩성을 보호하게 되는데, 또한 이 성례의 합당한 집행을 돕기 위해서도 시행됩니다. 그렇기에 이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라면 교회 전체가, 그리고 각 성도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교회는 죄에 대한 권징을 바르게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인데, 죄를 범하여도 책망하지 않거나 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설교만 있으면 되지 뭘 권징까지 하냐라고,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만두면 언젠가 스스로 깨달아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권징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회원이 되는 자들에게 시행되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교리나 생활에 있어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생활할 경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태복음 말씀처럼 먼저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개인적으로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그냥 곧바로 출교하거나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여러분 7위에,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다르지만 당회 보고를 한다거나 교회를 이끄는 어떤 그 협회가, 이 운영체 같은 곳에 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도 7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는 그를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게 됩니다. 이것을 출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출교는 교회가 불경건한 자들을 성도의 사귐 밖에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밖에 두실 것이다라는 경고하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땅에서 교회의 판단과 하늘에서 하나님의 판단은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성도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권징을 통해서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이 권징을 통해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경홀히 듣지 않게 되는데, 마냥 권징이 없고 설교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의 설교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고 생각하면 교회는 손 놓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배우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순종하는 백성이 없으면 항상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왜 한국 교회는 이 참된 권징이 없습니까? 오히려 정치색이 달라서 쫓아내는 것은 봤어도 이 참된 권징이 있는 교회들을 잘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큰 교회 가운데 없어서 그렇지 참된 교회를 시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드렸던 건강한 교회 9가지 그 법칙에 나오는 마크 데버의 교회 같은 경우도 이게 있는 교회입니다. 왜 한국 교회는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나눔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만약에 계속 권유되는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 3차까지도 기다리지 않고 보통의 이 참된 교회를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면 첫 번째 이 권고를 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다닐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어? 다른 데 가고 말지 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는 그렇게 온 교인을 검증 없이 그냥 한 명 늘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권징이 제대로 실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롭게 온 사람들을 받을 때 상당히 신중한 정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려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왔고 우리와 같이 나누는 과정들을 지난 다음에 같이 우리 한 가족이 되는 준비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잠시 떠나는 경우가 있어도 아무 교회나 다닐 수 없도록 교회를 잘 안내하고 인도해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서 권징이 잘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랑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권징을 시행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괜한 문제 생길 것 같고 괜한 어려움 생길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 키울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 없으면, 여러분, 이상한 짓 하면 한 번 지나갈 때 얘기할 수 있지만 두세 번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인생이니까 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된 자가, 이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자가 자녀가 잘못된 모습을 반복할 때 그냥 놔두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을 때 권징은 세속적인 재판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은 여러분 처벌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권징은 회개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권징이야말로 철저하게 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이 뉴스나 그런 곳에 잘못 보이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뜻에 반하였다고 해서, 자기의 뜻에 다르겠다고 해서 출교 조치 명령하고 이런 게 권징이 아니라, 여러분, 그 권징으로 인해서 당하는 사람도 상처를 받지만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까? 역사적으로도 보시면 이 종교개혁 당시까지 교회는 여러분 국가교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세속적으로 당장 교회에서 출교하는 조치로 끝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국가의 사회법까지 처벌을 당했습니다. 단지 성도의 사귐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만이 강제력을 갖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권징을 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권징을 해서 저 사람 출교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회개하겠습니까? 돌이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가 권력까지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 이 정도면 못 깨달으니까 그냥 구속법으로 이 사람을 괴롭혀야겠다.
그래가지고 수감을 하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형과도 같은 처벌적 법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은 여러분 이 권징의 영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권징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성도의 사귐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이 권징인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영적인 양식을 받아먹지 못할 때 인간은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성도는 성도 간의 사귐과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정말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법으로 구속하고 사회법으로 고문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이 성도에서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형벌이라는 걸 종교개혁자들은 믿었고, 그렇게 참된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죽음과도 같은 공포로 여겨졌고, 세속의 처벌 정도는 비할 바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 권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의 기초를 공부하고 성경적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회원이 되고 이 세례를 배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리고 그분들이 간혹 가다가 여러분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 삼아서 이 교제 같은 거 할 때, 나눔 같은 거 할 때 간혹 가다 이상한 소리 하면 목사님 저 방 들어가서 그 권징 좀 해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회원이 된 사람들이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이거를 인간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이것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 봐라,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정말 하나님 그 예배 삶 가운데 이상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권징할게,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 권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데, 당장에 그냥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를 출교할 거야, 너를 권징할 거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웃는 겁니다. 아, 내가 다른 교회가 없어? 이 교회 말고 내가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하지 라는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로소 참된 교회가 될 때 이 참된 권징도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권징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권징은 천국에 이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맡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3대 표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교회들의 형편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긴급하게 이 교회의 표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십자가 복음을 더 온전히 선포되고 가르쳐야 하고, 둘째로 세례와 성찬을 합당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임의적으로 정한 나이가 됐거나 혹은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그 믿음에 여러분 참됨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복음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 그 믿음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숫자 채우기 위해서 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면 여러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례를 전도용으로 아니면 교회의 소속감을 주기 위해 베풀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교회는 성례를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성찬도 반드시 서로 교제하며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역교회의 정회원들에게만 베풀어질 수 있는 것인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성찬을 베푸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나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자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죄를 범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이거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의 표지는 보시면 실제로 모든 교회의 교단원법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행하지만 않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의 어떤 한 교단에 있는 지금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교단이 나누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찬 역시도 처음은 제한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에게 야, 너도 그냥 교회 다니니까 이거 좀 먹어, 교회 처음 온 사람, 다른 교회에 온 사람도 그냥 이거 교회 먹어, 이렇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한 몸 된 사람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성찬을 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검증하고 확인된 사람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의 정회원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라는 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회원이라는 말도 처음에 설명드리면서 다닐 때 이 거부 반응이 많으셨고, 저도 거부 반응이 많았었는데, 교단원법 보다가 제가 되게 부끄러움을 느꼈던 게 뭐냐면, 순복음조차도 여러분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를 똑같은 성도로 보지 않습니다. 세례교인과 등록교인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회원, 준회원의 개념으로 나누는 게 뭐냐면, 교회의 모든 교단들은 이 성도들을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정말로 그 한 몸 된 교회 안에 회원이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후세들이 지키고 있지 않을 뿐이지, 건강한 교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봤고 그렇게 지켰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치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권징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써야 합니다. 교회의 치리와 이 통치와 권징을 거부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와 권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치리와 권징은 우리의 교만과 방탕으로 인한 이 죄된 삶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그리고 탐욕과 쾌락을 막을 수 있는데, 오직 주님의 치리와 권징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도 함부로 말하거나 마음대로 행하더라도 막지 못하면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이 주님께 방자히 행하더라도 막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피해를 입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 그가 누구이든지 책망을 받고 바로 세워지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치리와 권징을 거부하는 것은 이 세례서약을 깨트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서약 받을 때 뭐 얘기하셨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교회에서 다들 받으신 분들은 그냥 올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준다 이렇게 받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세례서약문에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분이 주인임을 믿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세례를 받고 있는 걸 믿습니까? 라는 고백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냐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나는 교회에 이 권징과 처리를 복종하면서 교인의 의무를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잘 전파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90%를 믿거나 50%를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절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서약문에도 있지만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몸 된 교회 안에 회원으로 살아감을 믿고 그 치리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만 이 세례를 받는 것이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회원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교회,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법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치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라면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높아져 있고 주님의 영광과 명예보다 자신의 영광이 더 중요하여 치리와 권징을 거부하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교회의 표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이 교회의 표지가 바르게 시행될 때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며 교회는 영광과 충만히 보존되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써 지켜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 성례, 권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보이는 표로서 이것이 바르게 지켜질 때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전한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람들이 자랑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좋은 사람들 모여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당장의 손해를 보고 당장의 피해를 보고 당장의 무지하다 조롱을 받을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전한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이런 삶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겸손히 항상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